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뉴스만 보셨어요. 아니, 개그 방송도 있고 예능도 있고 만화도 있는데 늘 뉴스를 트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아버지가 잠드신 것 같으면 리모컨을 제가 이렇게 몰래 딱 빼려고 해요. 그럼 아버지가 채널을 딱 돌리는 순간 아버지가 한마디 하십니다. 아빠 아직 안 잔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요즘 뉴스를 보면 사회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코로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요즘 자주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아동학대 뉴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괜히 무거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아이도 없고 부모도 아닌데 그 작은 아이를 누군가가 때렸다고 생각하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미래 관련된 뉴스 보십니까? 내년에 몇십 년이 지나면, 십몇 년이 지나면 뭐가 어떻게 될 거야? 해수면이 상승이 돼서 온도가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 같은 거 맞으죠? 그런 거 보면은 야, 내가 이 세상에, 이 어려워지는 세상에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만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삶, 미래에 확실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살아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컴컴하고 안개 낀 듯한 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길은 그 누구도 능숙하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거 보잖아요. 만화나 웹툰 같은 거 보면 이 친구는 이미 다 알아요. 게임 길을 다 알아가지고 게임 세계로 들어간 친구들을 보면 다음 미션이 뭔지, 어디로 가면 약점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버그가 있는지 다 아니까 그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은 그 누구도 능숙하게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이 발걸음을, 모두가 처음 걷는 이 발걸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능숙하게 나를 이끌어줄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의 손을 붙잡아줄 만한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은 인사말 대신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하나님도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현실의 어려움 앞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금 무섭지 않나요? 조금 무섭잖아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잘 알겠는데 나의 현실은 조금 무섭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아서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높은 곳에서 아빠를 향해 뛰어내리면 무섭잖아요. 사실 무서운데 그 무서운 현실보다 아빠를 믿을 때 뛰어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무섭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며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지와 붙드심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지지이며 평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이 평안, 두려운 세상 가운데 이 평안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움 앞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마주보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평안 우리가 누려야 할 텐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건 아닐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 혹은 목사님이나 전사님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온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아멘. 그들이 온 세상으로 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어디에게요?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런 친구들도 있죠. 알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신뢰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좀 더 큰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좀 더 알아야겠어요. 이런 생각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신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다. 신뢰하지 말아야겠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행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싹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제사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부분이랑 또 하나 무엇입니까? 족보.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왜 마태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의 목록을 복음서의 시작에 넣었을까요? 사실 정말 재미없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맞죠? 이 족보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행적을 발견해야 할까요? 사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계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약속과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위대한 사람들 혹은 천국에 들어간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거룩한 행실과 신앙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흔적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흔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거룩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죠.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족보에 오른 몇몇 왕들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계보는 뭔가 하나님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킨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나타났어.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죄가 있었고 또 그 다음 사람도 죄가 있었고 그 다음 사람도 죄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도 숭배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단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왜 이 계보를 보아야 할까요? 아니,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셨구나, 역시 믿음의 사람들 대단하구나, 나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할 만큼 위대한 사람들만 넣어도 모자랄 텐데 왜 불안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넣었다는 것입니까? 그가 행하신 과거를 보는데 뭔가 멋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신뢰할 것 같은데 왜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넣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계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약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상의 상황에서만 약속을 지키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찬란하게 꽃 피었을 때부터 때로는 악행으로 가득한 어두운 시대에도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폐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향해 절을 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이 지켜진 수많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청을 우리에게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 약속을 하지 않으시며 자신이 맹세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하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근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폐기되지 않고 지켜져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을 흔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함이요, 질병이요,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공부도 걱정이죠. 공부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우리는 분명 세상에서 고난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하며 그분이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야, 너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거야. 마음의 불안함과 무너짐이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단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이, 내 마음의 무너짐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어려움과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어려움보다 내 마음의 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 세상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고 세상을 마주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질 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적 위협도, 세상의 어려움도, 부도덕한 리더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지켜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래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세상 앞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보십시오. 세상의 거짓 때문에 마음에 심란하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경험이, 세상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함으로 그것을 다시 마주볼 수 있는 위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